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향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이 도리어 미워하는 것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 속에는 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에서 하는 법을 내 마음에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죄의 것입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의의 종의 영적 싸움과 갈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에는 특히 오늘 제목과 같이 영적인 깊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놓고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깊은 영적인 고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5절을 빼면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참 고민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25절을 포함하고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깊은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영적인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깊은 고뇌, 영적인 갈등,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나요? 지금 나에게 이런 영적인 깊은 고뇌와 갈등, 이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학교에서 그걸 배우지만 성선설, 성악설, 사람은 선하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은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예, 악하죠. 그러면 내 자신 안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악하다. 네. 맞습니까? 네,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자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교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강조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상태는 악한데 현재 나는 악한 가운데 있는데 신분만을 앞세워서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착하게 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믿기 전에도 그런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사람들이 정말 착하게 살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때요? 네? 맞나요? 아니요. 그러면 어느 경우입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착하게 살고 싶은 그 본성이 있는 건 맞을까요? 착하게 정말 살고 싶은 것이 그 속에 있나요? 없어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착하게 살려고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생각은 하는데 안 되는 것 같다. 실제 그런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있겠는가? 한편에서는 약간의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약간의 갈등은 아주 쬐끔, 아니도 아니고 아주 쬐끔 있는데 그 양심은 거의 묻어두고 처음에 죄를 짓게 될 때 아주 벌렁벌렁하고 누가 볼까봐 두렵고 한두 번 양심을 내가 속일 때에 첫 번째, 두 번째, 한 번 아마 초기에 서너 번 정도였지 그 다음서부터는 무뎌지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포기한 채로 그냥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살아가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근데요, 이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거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뭡니까?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영적으로 살고 싶은데 근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싶어서 정말 고민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어서
119편에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입니다. 한번 잠시 그 심령을 헤아리기 위해서 119편, 시편 119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쭉 말씀들을 보면 그래요. 1절에서부터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율법을 따라, 이거는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들을 총칭해서 이야기할 때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시편 1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심령,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당연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실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서부터 보면 본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나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이런 말씀들이 계속 119편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14절에서 보세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제가 사극을 보면서 예전에 마음에 이렇게 깊이 감동이 되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선비들이요, 공자왈 맹자왈 이 책상에 앉아서 읊조린다고 하는 것처럼 낭독을 하는데요, 목욕 재개하고 선비들의 갓을 쓰고 옷을 단정하게 옷저고리를 벗겨내고 그렇게 해서 앉아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흔히 이야기하는 사서삼경, 이런 것들을 천자문을 띄고 사서삼경을 띄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이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청년 때에 결혼 전서부터 큐티를 다 씻고 넥타이까지 메고 단정하게 책상에 앉아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잠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119편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다 비슷한 구절들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심령에 두었나이다. 이런 고백과 간구가 119편에 나오는데요, 정말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고민을 해가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성도들이 누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간혹 혹시 보셨나요? 그 공짜다라고 하는 거 갑자기 앞에 제가 잊어버렸는데 뭐죠? 네? 뭐가 공짜라고 그러죠? 천국은 공짜. 네? 천국은 공짜. 네, 천국은 공짜. 거기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해가면서 육사 생도였는데 육군사관학교를 자퇴하고 그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밖에 있는데요. 두 번째는 목사님인데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은퇴를 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명확치 않는데 두 번째 사람은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하는 두 번째 고민이 나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그 앞에 있는 대목들이 다 그렇네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침례까지 다 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았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어떤 모습들에 보면 정말 구원받지 않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서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쭉 보면서 강의에 나가면서 아직도 은연중에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교회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명목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실제는 구원받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더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저로부터 저는 지금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 사역은 얼마 후면 끝나게 되어지지만 다음 이 사역은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잡아도 7년 정도입니다. 7년 정도. 만으로 따지면 뭐 한 8년 정도? 70이 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평소에 쭉 해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인도자들, 교회의 일꾼은 자격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교회의 일꾼은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격을 쭉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냥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은 첫 번째로 돈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셋째는 충성된 자여야 한다. 이런 거고요. 그 안에서 조금 세분화하면 은사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믿음의 분량도 보통 성도들의 수준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조금
조금 간헐적으로 표현했던 것 가운데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갖고 정말 헌신하는 일꾼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부탁을 하고 누군가 이렇게 맡겨줘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기울어져 가는 이 영적인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로 서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어떻게 들어줄 수 있을까? 모든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바톤 체인지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선 현실적으로 그래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에 처음이자 마지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례를 주는 일꾼을 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현재의 형편으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도 좀 뭔가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맞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 보이는데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이 자리에서 잠시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영적인 고민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가 접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에 보면 이 성찬에 대해서 쭉 우리가 23절서부터는 자주 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 하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결론적으로 30절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그냥 일반적인 질병 문제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기는 하지만 큰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변에 지금 아픈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묵 총재님이 그 보령 중앙교회에 그 암에 걸려서도 곧 죽음을 앞두고서도 어떻게 저기를 했냐면 내 부의금 미리 보내달라고 하면서 교회에 리모델링 하는 일에 보태게 내 부의금, 조의금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보내지 말고 미리 보내라고.
죽음을 이기는 성도들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고 살아생전에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곧 다가올 죽음의 문제나 아픔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요 얼마 전에 이용세 형제님이 돌아가셨는데 매년 성전도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동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개척을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노인분 40명, 50명을 모아서 노인 성도를 매주 했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픔 중에도 큰 병을 앓고 있는 여러 성도들을 돌아보고 공주에 계신 그 형제님도 동일하게 댓글들에 이렇게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자기님이 아프니까 누가 누구 사정을 안다고 그렇게 아픈 성도들을 찾아뵙고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댓글들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런 즐거움을 앞두고서가 아니고요. 죽음과 상관없이 정말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이런 접근을 하면서 사는 일꾼이어서가 아니고요. 그런 성도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교회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사인과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신 차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냥 평이하게 이전에 구원받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보는 그 모습 그대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 전에 그런 모습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민과 갈등 없이 편안하게 지금 하루하루 그냥 살고 진짜 영적인 고민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고민, 더 큰 문제는 이런 영적인 고민 자체를, 영적인 갈등 자체를 경험하지 않는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 이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이런 고뇌, 깊은 고뇌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영적인 깊은 고뇌와 이 내적인 영적인 싸움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청량한 거룩한 음료이고 거룩한 말씀이 되고 해답이 되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그 마태복음 19장을 나누게 되는데 잠시 마태복음 19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이제 다루고 있는 앞에서 다룰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이러한 것들 가운데 16절입니다. 제가 곧잘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근데 여기서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는 전도 방식이 뭐냐 하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주변의 전도 방법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획일적으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치중되어 있는 그런 복음 전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전도 방법이 동일하게 그것만큼이나 같은 비중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전도하고 있는 전도 방식이 저는 더 옳다고 그렇게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했죠?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어요. 20절에 보면 이 청년,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계명을 이야기하니까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무엇이 부족하냐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내 소유를 팔아서 계명에 있는 대로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그 마지막이 뭐냐면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열매가 구원받은 실질적인 간증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12 특별한 일꾼들이 아닌 제자들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이 너무 이게 어떻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의의 종이 어떻게 의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의의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깊게 다루면서 그 실질적인 것들을 원리를 지난 시간에 앞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그래서 죽어야만 사는 이 영적인 새 생명의 역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원리들을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그 원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고민과 갈등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의 실질적인 문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의 본질은 앞에서 많이 다루어서 왔었던 이 율법, 우리는 율법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율법은 뭐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본질적으로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죄가 있어서는 참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눈꼽만큼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아는 그것을 통해서 법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통해서 율법의 법칙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죄로 죄되게 죄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발해 가면서 결국은 뭐냐? 내 안에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예열을 거는 거고요.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했었을 때 갈라디아서에서는 몽합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고요. 또 다르게 앞에서 제가 그런 시간이 조금 없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야만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의의 종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어떻게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영적인 갈등과 고민이 우리 안에 부딪히게 되는데 율법의 본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끔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영적인 기초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건물을 지을 때 놓고 보면 이 바닥 밑에 땅을 파가지고 우리 주변에 아파트가 많죠. 이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이 있고 그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 조금만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되죠? 순살 아파트라고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셨죠? 철근을 다 빼먹어가지고 그 속에 뼈대가 있어야 되는데 뼈대가 없이 살로만 이루어진, 그래서 순살 아파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건물을 이야기할 때 그것과 같은 거예요. 율법의 그 튼튼한 뼈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채워져서 그래서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율법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15절에서 그런 내적인 고민들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복음을 잘못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구원 받으면 구원의 열매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 없이 이제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라고 주저앉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건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완성해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뜻을 맞추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들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고, 물질적 헌신이나 이런 모든 것,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내 필요와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말씀할 때 단순하게 십자가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완성된 구원과 더불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죠? 내가 더해지는 감사들, 그런 것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매주 나오면서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가운데는 율법의 본질을 말씀해주고 있고, 두 번째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쭉 나옵니다만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더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육신 안에는 육신의 본성은 악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내 속에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20절이나 또 여러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여전히 구원받은 그 삶 안에서 이 영적인 고뇌와 갈등과 이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결코 선한 것이 없고 악이 가득할 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우리 안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본질을 깨달을 때 아까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했듯이 이 율법이 어떤 우리 신앙의 아주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초이고 거물로 이야기할 때 뼈대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공의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공헌,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건물이 완성되어지듯이 이 율법이 완성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서 교리적으로 갖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는 율법의 법칙가 늘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성령의 법이 8장 이후에 나오는 25절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2절에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우리를 평안케 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 8장에 이것이 더 점진적으로 깊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과 9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 믿음이 죽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적인 고뇌, 영적인 갈등은 우리 진짜 구원받는 성도들 많이 하게 되는 영적인 고민입니다. 영적인 갈등입니다. 오늘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우리가 알고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본성에는 결코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러고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아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일반 사회에서 느끼는 이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통해서 무엇이냐 하면 제대로 코치를 받고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탁구나 테니스나 우리 생활체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테니스라든가 이런 모든 운동들이요. 제대로 훈련받고 코치를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흉내만 내지 제대로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 훈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12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 복음을 가지고 전복했습니다. 모쪼록 이런 영적인 고민과 갈등을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서 교회가 새롭게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